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마지막 주 청년주일 선포를 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을 도울 수 있고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시리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오랜만에 시리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다음 주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개가 하나의 시리즈라는 거죠.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을 들음이죠. 들음. 또 나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그 메시지도 들음입니다. 오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음 주 설교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다음 주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들음이죠. 세 번째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소리입니다. 들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무엇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들음입니다.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듣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 떨림이 생깁니다. 들림에서 떨림으로 존재의 떨림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떨리게 됩니다. 존재의 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 가서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떨리는 거죠.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룩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 보고 경건한 두려움이죠. 여기 경건이라 그래요. 떨림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존재의 떨림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나면 이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우리의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에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지 못하는 이유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이상이 없고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떨리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뢰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떨림이에요. 세 번째 무슨 일이 나지 아세요? 엘리야처럼 이제 존재의 울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 울림이 생겨요. 존재에 대한 울림이요. 자신에 대한 울림,
사명의식, 소명의식,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울리게 됩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 속했던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 공동체, 또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 울릴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멘. 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떨림이 있고 그 떨림은 울림이 됩니다. 이게 청년의 비전입니다. 아니,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의 비전입니다. 주님 말씀 들었다고 지금 떨림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처럼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청년이요, 나이 20대에서 청년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경륜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는 달라요. 여러분, 육체적 나이와 신앙의 나이는 다릅니다. 아무리 60, 70 먹었어도 이제 막 태어난 태신자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이제 70 먹었는데 교회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한 살이에요. 그런데 20대여도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청년의 믿음이 있어요. 왜요? 오늘 사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고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얘기 났으니까, 직장 얻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도가 바뀝니다.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흐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 열정적으로 자기의 철학과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삶 속에는 반드시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 알아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도 홍 저것도 홍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본 사람, 목적을 갖고 산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각자의 삶의 철학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허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허무와 방황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게 일이 아니에요. 방황해요. 또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뤘는데 허무해요. 저는 이 시대가 허무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허무한지 아세요? 여러분, 허무가요 60대, 70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각 연령층에 허무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허무라면요, 인생 좀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얘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에게도 허무가 있더라고요. 맞아 안 맞아, 청년들? 여러분, 10대도 허무함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에도 허무가 있습니다. 허무의 시대입니다. 놀랍습니다. 각 세대마다 허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데 이렇게 허무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또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철학대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허무와 방황을 메꾸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좀 바뀔 거 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구간이 명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뭐가 새로운 세계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잘못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왠지 아세요? 허무하니까 그래요. 안 채워지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돈 모아서 여행 갑니다. 자, 저는 요즘 놀 만큼 노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면 이제 막 일본 순회공연을 갔다 온 우리 효정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갔다 왔죠, 일본.
며칠 안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저는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가든가요? 여행 갔다 오면 아 이거 좋더라. 아니요. 한 2, 3일만 지나도 금방 또 현실 돌아오니까 다 잊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대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3장 1절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재밌는 현상이죠. 그냥 사무엘이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유는 지금 이 아이를 몇 살인지 추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12살 이상입니다. 아이. 왜 그러냐? 목사님 어떻게 성경 안 나오는데? 알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섬기려면 12살 이상 돼야 성전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서 등불 지키는 일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2살 이상은 된 겁니다. 이 아이는. 근데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12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명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나이 순이 아니야. 아멘. 이 말은 목사, 장로, 권사 순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30년, 40년 믿는 순 아니에요.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 됐어요. 지금 현재 40년. 목사 된 지 40년 됐단 말이에요. 40년인데 이제 역사의 뒷길로 물러가고 집안이 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자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란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12살에게도 하나님이 임하면 되는구나. 엘리를 제낍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 기성세대를 제끼는 방법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참 단순해요. 계산하는 게. 볼까요? 공부 잘하면 성공하여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들은 것처럼 그러지만 맨날 듣잖아. 화면이 너 맨날 듣지? 아 미안해.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아. 엄마는 그럴 뿐이 아니야. 아빠도 그럴 뿐 아니지? 우리 동호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할머니한테 공부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랬지. 빨리 출발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계산 아니에요? 빨리 출발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우리 계산이에요. 우리 계산. 쉬지 않고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건강하면 오래 산다. 우리 계산이에요. 실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계산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계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구문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 제 앞장 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계산은 단순해요. 실력만 있고 건강한 오래 살고 실력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내 차로 살다 보니까 허무하고 방황 속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릅니다. 이게 믿어지면 들리신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듣고 있어도. 그래서 꿈과 이상과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비전이 희미해진 시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지금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살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버리란 말 다시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욕심을 버리면 응답된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욕심을 버리면 다 응답됩니다. 욕심 버리는 것이 실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뭘 버려라? 뭘 바꿔라? 벌써 일주일에 안 들린 거예요. 보세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실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일교회 간증, 오늘 안은경 집사님 말한 것처럼 기적이 상식이 안 되고 간증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못 느끼고 사는 이유가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이 말은 수많은 유튜브나 책이나 설교가 있어서도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하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 서점 가면 얼마나 많고 인터넷만 한번 클릭하면 얼마나 설교들이 많아요. 저보다 뛰어난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국정 목사보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지 않는 말은 내가 그 말대로 실천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 머물러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보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사무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성경은 2장 12절 찾아봅시다. 2장 12절.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 두 아들에서 평가해놨어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행실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교육시켰겠어요. 자식들한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오늘 한민이 이래에게 목사님이 수련회 갖다 놓고 얼마나 말씀 들었겠어요. 수년 동안 들었는데 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이유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쟤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알지 못한다. 아니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시대에 최고의 그걸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멘. 최고의 제사장한테 배웠어요. 우리 건우 원송이가 저한테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배우죠. 최고의 교육을 안 받겠어요? 근데 알지 못하더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오늘 3장 1절도 그런 거예요. 왜 힘이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에 떨림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떨림,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고. 경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떨림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떨리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무슨 일이 났어요?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했을 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베드로요, 사울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떨잖아요. 떨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꾸 놀리니까 못 울겠어요. 요즘 저번에 울었다고 청년들이 한 번 더 울어주세요 막 의뢰 된다고 막. 이거 억지로 우는 것이 아니고 모르더라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가.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게 있다면 도전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하늘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질렀던 첫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나 안 나타나면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도전.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들리셔야 됩니다. 듣지만 말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역사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됐을까요? 의심이 들잖아요. 세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사람의 욕구와 필요대로 문명과 역사가 흘러간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3장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이 주장하고 인간의 필요와 욕구대로 흘러가는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끝마무리가 뭐냐면 성경은 사사기의 마지막 끝마무리가 뭐예요? 성경이. 그리고 사무엘서가 뜨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의 중간에 룻기가 들어갔는데 룻기는 빼는 게 좋아요. 룻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빼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한데 사사기와 사무엘이 연결돼요. 룻기는 약간 빼놔요. 하나의 중간적인 역할이니까. 사사기의 끝이 뭐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철학과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더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사사시대에 교회가 있었어도 제사를 드렸어도 신앙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방식과 철학과 방법대로 생각대로 살아갔더라. 그리고 사무엘서에 떡 뜨면서 누굴 등장시켜요?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아멘. 이제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불꽃 사무엘. 할렐루야. 아이 사무엘. 아멘.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등장하죠?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이란 뜻?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자, 2장 1장 사무엘의 뜻이 뭔지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름이 사무엘인지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의 뜻이 여호와께 내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다. 아멘.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다. 기도 응답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줘야 되겠죠.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딱 두 가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오늘 3장 1절 말씀 양육. 역사를 바꾸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청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그냥 폭 튀어나온 거 아니죠? 제가 감히 우리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죠? 얼굴들이 짜증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서 잘했는데. 아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혼자 착각에 빠지려니까. 난 여러분들 기도로 낳은 여러분 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누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 외에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들의 개인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말이죠.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잖아.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면, 자신을 보면 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 허무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뛰어난 애가 아니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한 나라의 영적인 리더, 정치적 리더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자꾸 사무엘이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사무엘, 다윗,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야는 뭐라 하겠어? 야고보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만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존재의 울림을 통해서 누군가를 울리게 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살립니다. 나를 그만 보세요. 이제 청년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그런 사람 몇 있더라. 알고 보니까 요즘 집사님들 나 30대 이제 40도 안 넘었는데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고 안정감 누리는 사람, 영적 늙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 옛날 생각, 옛날이요 이러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존재의 울림이 없잖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야.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옛날 생각하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 안 하니까, 관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청년들, 사울 12살짜리 아이가요 4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실수가 많아요. 자, 청년은 원래 실수가 많은 법이다. 그래, 청년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잘 넘어지고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이놈의 청년들은 넘어져 또 일어나네. 근데 이 어른들은요 도전도 안 하고 넘어지도 않으려고 그래.
이게 늙었다는 뜻이야. 도전도 안 하고, 자기 안전지대에 꼭 빠져 살거든. 안전지대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것만 붙들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붙들고 내 직장만 붙들고 내 자녀만 붙들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붙들고 사는데, 기도도 그것밖에 안 해. 하나님 직장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안 잘리게 해주세요, 승진, 요거도 끝나버려. 그게 자기 안전지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내 생각과 네 계획이, 네 기사에 난 달라. 아멘. 이게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임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번 불렀는데 3번 실수하잖아요. 괜찮아. 근데 보세요. 힘 따라합시다. 청년들만.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 이게 사울의 장점이고, 사무엘의 장점이고 청년의 장점입니다. 3번을 불렀어도 못 알아먹어요. 왜 그랬을까? 7절 읽겠습니다. 청년들만. 7절, 3장 7절 시작. 어떤 때요? 지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아 3번을 부르니까 누구한테 갔어? 사무엘이 엘리한테 갔지. 엘리한테. 일단 저한테 오세요. 엘리가 무슨 했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둔하지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양기 집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서 너무 감사해. 저는 신학교 때부터 영성과 지성과 인성 겸비한 목회자 되려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영성과 지성과 하나 뭐지? 인성. 사람이 돼야 되고 지적이 하잖아. 일단 목사가 논리도 없고 가르치도 못하면 안 되잖아. 지성, 인성. 영성, 지성에서 소용없어. 인성 없으면 맞죠? 싸가지 없으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 목사 보고. 권사님 그렇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함께 해야죠. 자, 우리 청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뛰어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 엘리야를 보고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청년들만 시작.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도 꾸세요. 목사님 뭐 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기도 열심히 잘한다 뭐 어쩐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성과 지성 인성 4배 5배 10배로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못 났으면 다른 목사님 붙들고 하고. 엘리가요 둔하지만 통찰력 있잖아. 왜? 40년 경륜이 그냥 가겠어? 그러니까 원래 엘리가 짜증나. 엄마한테 뭐라 했어? 묵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나부터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막 성질 냈잖아. 둔할 대로 둔해져 버렸어 이제 엘리가. 근데 이번에 3번 오니까 얼른 눈치챌 거 아니야. 근데 3번까지 3은 완전수야 성경은. 그래서 못 알아먹어도 3번째 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사무엘아 어떻게 해라? 자, 오늘 그게 9절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9절 시작. 여러분, 그날 저녁에 사무엘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 못 잤죠. 잠 못 이루는 밤. 남자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청년들, 동호, 자매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고 주님 때문에 잠 못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걱정, 자녀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죠? 그러지 말고 주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 잠 못 잤어.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지. 네 번째 사무엘아 부르니까 뛰어갔잖아. 어디로?
성전으로 뛰어가서 뭐라게? 9절. 마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비전의 시작이고 꿈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입니다. 들으십시오. 듣고 깨닫지 말고 들으셔서 실천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암흑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냐면, 말도 우리 사장을 가면 나와요. 이제 제가 왜 사무엘 하나님이 소망의 불꽃으로 숨겨놓으시는지. 자, 나중에 사울이 엉망진창해졌을 때 누굴 준비하고 있었죠? 어린아이 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좋아한다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에서 이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전 제 꿈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요.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청년이라니까 막 자기는 난 청년. 아니요. 이제 그만 자기 봐. 자기만 그만,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좀 그만 보라니까. 그게 삶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힘이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은혜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말씀, 따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부탁입니다. 자라가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공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간곡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바울처럼 이제 이방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허무하고 방황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들리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요, 모든 다른 성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놓치니까, 많은 우리 이상한 부모들은 이분법적으로 빠진 부모들 보면요, 세상 교육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분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생물학적, 사회학적, 지적, 정서적 모든 성장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왜 그런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날 날까지 과거에 살았다. 이게 누굴 말할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아이가 자라는데 심령이 멘탈 갑이야. 요즘 멘탈 너무 약하잖아. 우리 멘탈 갑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까지 광야에 살았어. 여러분, 광야에 살았다는 말은 아무 교육도 못 받았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예전에 하나님 말씀 임하면 말씀만 잘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신학교 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제 지혜가 신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면요, 다시 말할게요, 사회적, 생물학적, 지적, 정서적 모든 성장이 일어난다. 이 세례요한이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광야에만 살았는데.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한 사람입니다. 대학 안 나왔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 못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럼 예수님은, 제가 우리 집사님들 애들 보면 맨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자,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2장 52절. 1장은 세례요한, 2장은 예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상을. 자, 예수님 좋은 대학 나왔어요. 스펙이 많이 목수의 아들인데 키까지 큰다네. 신체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한계라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 이분법칙에 빠진지 모르겠어. 교회 말씀만 잘 듣고 말씀 잘 들으면 신앙만 커진 줄 알아. 우리 다혜가 놀래더라. 내가 간증하면. 내가 간증 듣고 안 놀란 사람이 없어. 말했잖아. 제 키가 누구 키라고? 우리 교회 제일 커. 아직도. 이 키가 누구 키라고? 우리 아버지 유전자 DNA? 우리 집안 4천 8천 뒤져봐. 나보다 키 큰 사람 있는가? 우리 집안 DNA 작은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뒤에 계시잖아. 봐봐봐. 큰가 안 큰가? 우리 남동생은 다 키 작아. 근데 내가 고1 때 예수 믿고 기도했어. 하나님, 키 작다고 조롱당합니다. 무시하더라고. 이래야 키 작아 무시하대 친구들이. 그래서 기도해버렸어. 나 예수 고1 때 처음 다녔어, 교회.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한줄 알아?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하나님이. 아싸비야. 다 들어준대. 제일 뭔가냐, 키. 나 아킬레스건. 난 그렇게 무시하더라고, 애들이. 키 작으니까. 기도해버렸지.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이 키가 그 키여, 이 양반들아. 예수님도 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지적 제발 믿어지기를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니까 우리가 안 들리는 거야. 청년들아, 제발 주님 온전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어보고 도전해봐. 용기를 내. 용기를 해봐. 하고 나한테 와. 목사님 기도하는데 안 되던데요. 나한테 와. 같이 죽으라 기도해보라니까. 된가 안 된가 봐. 해보게 한번 해보게 진짜. 기도 좀 해봐 좀. 왜 기도 안 해? 나한테 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우둔할 때 봐봐. 우둔한 엘리도 통찰력 있어서 가라니까 그러잖아. 아직 나 젊어. 젊을 때 써먹어. 아멘. 아직 나 엘리 아니여.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 써먹어. 나한테 와. 한번 같이 기도하게. 집사님들, 왜 이렇게 기대가 없어?
기도 제목이 없네.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맨날 아프지만 그런 기도만 했었고, 그거 기본 아니야? 그런 기도부터 하지 마 제발. 본인들이 하고. 왜 이렇게 꿈이 없어 집사님들? 자식에 대한 꿈도 없고, 남편에 대한 꿈도 없고, 가정에 대한 꿈도 없어. 왜 없어? 맨날 직장이 어쨌네, 맨날 가정이 어쨌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신을 보니까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런 비전 안 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비전 안 주고 당신들이 그런 비전을 갖는 거야 지금. 더 이상 흥분하면 욕 나오겠다. 그만하자. 말씀이 들리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멘. 됩니다. 돼. 시간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4번 부르셨잖아요. 아멘. 오늘 한 번 설교로 순종합시다. 오늘 제 결론이에요. 주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2번만. 자기 이름 부르세요. 시작. 사무엘 말고 누가 사무엘 했어? 자기 이름 부르라고. 정문아 정문아.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